할렐루야.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6월 또 다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전후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마 이 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하여튼 대단한 또 이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길도 막히고 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리교단이 38번째 지키는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평신도 주일은 1979년 3월에 총회 결의에 따라서 매년 6월 첫 번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또 그 한 주간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평신도들의 그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명을 감당하여 진정한 감리교회와 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제정한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로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 있는 세상으로 한번 변화시켜 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 속에서 목회자보다도 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능력 있는 평신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아픔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쟁을 통하여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지만 그 잘 살게 됨이 우리 모두를 다 행복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인생이 피곤하게 되었고 패배한 사람은 또 실패의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고 싶은 의욕도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단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큰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지옥의 문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라는 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으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지옥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희망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대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느 곳을 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스로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포대교를 가보면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마포대교에 제일 많아서 그런지 그 사람들을 막아보려고 자살 방지 문구가 양측 보도 난간에 있습니다.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살하려는 순간 그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을 방지하려는 말이 때로는 자살을 부추기는 문구가 된다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나이 들어봐. 젊었을 때 고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그거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죽을 만큼 큰 문제 아니야, 이런 위로의 말로 써놓은 것인데, 자살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그 문구를 보면 열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독이 되는 문구다라고 해서 또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3포 세대다라고 해가지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는데 거기에 2개를 더 해가지고 5포 세대가 됐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집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세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7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5포 세대에 플러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N포 세대다. 알파벳 N을 써가지고 N포 세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나눌 때 N분의 1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대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N포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왜 건강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까?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는 사랑이 많은 따뜻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 그게 우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어디에도 소망을 품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의 순간에, 이런 아픔의 순간에, 이런 상실의 시간에, 이런 포기하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그 답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답을 갖고 계십니까? 1930년대 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린스 목사가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이 극빈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60% 이상이 그 대공황 속에서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낙심된 찬양을 하고 그 곡조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로 받을 만한 그런 찬양을 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찬양하고 소망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에서 절망의 빛을 이 목사님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리언스 목사님은 설교를 중단하고 그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실업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없는데 우리의 예배는 왜 희망이 없고 막 즐겁고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화사함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제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의 자산인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권을 빼앗겼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주권을 빼앗긴 아픔, 그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도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목숨과 재산을 아끼지 않지 않았습니까? 희망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예레미야에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나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주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절망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희망이고 소망이다, 미래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된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소망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 사람에 대한 약속, 국가에 대한 정치가들이 당선되기 위하여 거는 그 공약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실망하고 그것이 한 번 지나가고 한 번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희망 없는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말은, 공약은 공수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옥스포드 사전에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는 신뢰와 확신의 감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 종교적 성격을 내포했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참된 신앙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성취를 약속하셨습니다. 희망은 신앙과 확신 속에서 성장해 가는 미래의 열매이며 인내와 갈망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그 미래에 대하여 이루어질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설레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 설레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약속,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희망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희망의 실현을 약속받은 자들은 그래서 결코 자신의 열악한 현실과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희망을 간직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의 목표를 성취할 날을 고대하며 그날의 열매를 위해 오늘도 현실 속에서 열심히 성실히 땀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나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그 미래의 축복을 향해 오로지 신앙과 노력을 양손에 쥐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희망과 소망은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미래는 뭡니까? 천국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하지요. 그래서 믿음 없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심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여러분 누가 보았습니까? 천국에 대하여 다녀온 자가 증언이라도 했습니까? 뭐 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소망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고난과 역경의 생활 속에서도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어도 소망 없는 자같이 신세 한탄을 하거나 남 탓을 하면서 사는 그런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니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제가 자주 읽는 유지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한국에 와 있는 어느 유럽의 외교관이 한국의 인상에 대하여 말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쯤 한국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거기에 질문한 것을 왜 그러냐 하면서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거나 잘 안 되면 자살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성질 급한 생선에 비유합니다. 우호적인 대답을 기대했다가 성질 급한 생선이라는 말까지 이 표현을 쓴 것을 보면서 조금은 불쾌했지만 그렇게 틀린 말은 또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질 급한 생선이 뭐죠? 갈치가 그렇죠. 또 뭐도 그렇다, 붕어도 그렇다 그러는데 잡히면 그냥 나오자마자 자기 스스로가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질 급한 생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뭔가 진을 빼면서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하다가 조금 실증 나고 하다가 조금 지겹고 하다가 뭐가 안 되면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고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소망의 뿌리가 된다면 소망은 믿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냉철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그 미래적 관점을 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 심한 화상을 입은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환자들은 면회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원봉사하는 대학생이 이 중환자실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병원 규정을 잘 몰랐던 대학생은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이 소년에게 중학교 수준의 문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며칠간 봉사활동을 열심히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까지 이 아이가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봤는데 소년의 상태가 극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의사들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소년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대학생 형이 와서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난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형이 다음 학기에 내가 배울 공부할 내용을 가르쳐 주겠어? 그때부터 희망을 갖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회복되어서 이제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몸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말도 이렇게 희망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한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의 그 능력이,
그 희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가슴팍에 새기고 그 들음이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몰아내고 그것이 내 가슴팍에 새겨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 싫은 말은 지나쳐 버리는 거죠. 이 시대의 말씀 상황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은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겨지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것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씨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희망이 희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실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누구입니까? 이 희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희망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리더십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리더십은 뭡니까? 지도력이라는 의미인데 리더십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도 이 리더십의 정의를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그건 지도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희망을 누구에겐가 전달할 그 영향력이 필요한, 지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평신도의 지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만나는 사람이 뻔합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굴 만날까요?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 95% 아니 어떻게 보면 98%, 99%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입니까? 아마 반 이상은, 10사람 중에 5사람 이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전도지 주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관계성에서 만나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접촉점이 있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거나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보다도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 이 말씀에 성취되어진 약속의 이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들은 사실 요즘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시대가 됐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전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힘이 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또 다른 소망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을 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만드는 사람이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여 희망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요 평신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사회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희망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는 것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포기 상태입니다.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되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맛본 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음을 세상에 고백하고 그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를 희망으로 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나이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꿈꾸게 만들고 우리에게 희망찬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나에게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소망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자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포자기하며 무엇도 해보려고 하지 않는 정말 성질급한 생선과 같은 존재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들이 언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미래를 포기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그 되새김질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며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이 아이는
열심히 구두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이 소년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막 인상을 찡그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년의 얼굴이 어느 누구보다도 밝은 웃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는데 밝은 노래만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즐겁지요. 저는 이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의 반짝거리는 그 구두 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이민이라도 가야 할 상황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경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주의 백성들,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평신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소망이요 희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절망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이고 희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약속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주일로서의 사명을 저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